자,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잠언 6장 21절인데요. 따라서 하십니다. 마음에 새기고 목에 걸라. 자, 6장 21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엇을 마음에 새기며 목에 매라고 하시는지 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자, 육신의 부모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목에 매라 그러셨는데요. 자, 20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내 아비는 아버지를 이야기하죠. 이제 어미는 어머니를 이야기합니다. 좀 친숙한 말로 이제 우리가 아비 또 어미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가끔 우리 성도들이 이제 자녀를 위해서 또 이렇게 또 손주를 위해서 또 기도 제목으로 예물 드리는 성도들의 기도를 제가 읽을 때에 제가 또 가끔 아비, 할미, 어미 그렇게 제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자, 지혜로운 사람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아주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고 잘 섬기라고 가르쳐 주시고 일러 주십니다. 물론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은 육신의 부모님이 돌아가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러나 아직까지 살아계시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오늘 이 말씀은 꼭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십계명 5번째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내 부모를 뭐하라? 공경하라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자, 지혜로운 자녀들은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잘 공경하는 자녀가 정말 지혜롭습니다. 때가 되면 다 돌아가시게 되는데, 또 자식을 키우다 보면 그때 부모님이 얼마나 헌신적이고 또 귀하며 또 이렇게 소중한 분임을 그때 알게 되고, 그때 후회하면 그때 늦죠. 그래서 청개구리처럼 비가 올 때마다 냇가에서 이렇게 또 우는 그런 우리가 민담이 있듯이, 물론 육신의 부모님을 모신다고 하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도 성경은 우리들에게 일관적으로 아직 살아계시면 잘 공경하라고 가르쳐 주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 마음에 새기고 또 잘 섬기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게 복임을 알게 하십니다. 덜 후회하고, 영원히 우리는 육신의 부모님에게 죄송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지만 그래도 나중에 우리가 덜 후회하고, 또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그래도 조금 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잖아요. 본인은 육신의 부모님한테 말도 안 듣고 마음 아프게 하고 늘 근심거리 주다가 자녀들한테 있을 때 잘해 그렇게 하면 그 양심이 정인이 되어서 우리를 더 정죄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제 살아계실 때 최선을 다했으면 그 자녀들에게도 이제 육신의 부모에게 잘하라고 하는 게, 그게 그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또 가르쳐 주기도 하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또 이렇게 순리고 도리임을 그걸 이제 하나님 알게 하시고, 어쨌든 아직까지 육신의 부모님이 살아계신 것은 여러분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제 어리석은 자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녀가 되어서 그렇게 하고, 또 자녀들에게도 또 그렇게 가르쳐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교회에 와서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 아직 육신의 부모님 살아계시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시기적절하게 딱 맞는 말씀이다, 그렇게 꼭 기억하셔서 오늘 이 말씀을 좀 하루라도 잘 실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잘하시면 육신의 부모가 너 오늘 왜 그러냐 그러면 오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 명령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라고 그렇게 일러주면 한 번도 웃지 않을까요?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의 육신의 자녀들이 또 여러분들에게 잘하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잘 배워서. 자, 두 번째입니다. 자, 제목 한번 합독하시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목에 매라.
우리 육신의 부모는 이제 육신의 부모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의 영원한 아버지는 누구죠?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우리의 참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들이 날마다 해야 할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너희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누구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로 그렇게 알고 이제 하나님을 잘 이제 그 말씀을 이제 받으라라고 하는 건데요. 이 천주교회 가면 이제 신부들을 father이라고 부르죠. 이 말은 이제 영적인 아버지. 그렇다고 뭐 신부를 우상 숭배하라는 말이 아니라 어떤 그 영적인 예우 그 자세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신부를 부를 때 father이라고 부르는 거는 이제 바로 이제 믿음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고,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도 이제 주의 종들을 이제 father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는 믿음으로 그렇게 잘 공경하고 예우를 갖추라고 하는 것이겠죠. 어쨌든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의 영원한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임을 기억하시고, 이것이 우리들의 위로가 힘이 되고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육신의 부모가 우리들의 육신의 생명은 주셨지만 우리를 구원을 주시는 분은 아니시잖아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끝까지 천국을 인도하실 분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우리에게 영을 주시고 또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늘 어디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고 또 그 말씀을 목에 걸고 그렇게 다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재밌는 것은 21절에 보면 여기 이제 마음에 새기다라는 말이 이게 아주 흥미로운 말씀입니다. 고대에서는 또 이제 성경 말씀이 기록될 그 당시 솔로몬 그 시대는, 자, 이 새긴다라는 말은 카사르라는 말인데요. 자, 이 말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한평생 여러분들에게 좀 기억이 남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잘 따라오시면 여러분 마음에 한평생 잊지 않도록 제가 기억나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 점토판에 옛날에는 고대에서는 글을 적을 때, 뭐 지금은 뭐 종이가 많아서 이렇게 하지만 옛날에는 글 쓰는 게 귀했습니다. 그래서 글 쓰는 게 한 단계가 디벨롭 될 때마다 시대가 정말 바뀔 정도로, 새로운 문명이 올 정도로, 요즘 AI 시대 때문에 판 자체가 바뀌잖아요. 마찬가지로 옛날에는 이 글을 쓰고 개발하는 것에 따라서 그 시대가 바뀔 정도로 엄청난 문명의 발전을 가져왔는데요. 그래서 이제 인류 최초에 우리가 이제 점토판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진흙을 얇게 정제를 해서 그걸 이제 얇게 1cm에서 한 3cm 정도 이렇게 판을 만들어서 그 위에 기록을 남긴 것, 인류의 놀라운 문명의 발전에 한 단계를 가져왔던 점토판에 글을 새기는 방식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점토판에 이걸 할 때 글을 만다 새긴다라는 카사르라는 말을 사용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제가 총 5가지를 이제 말씀드릴 텐데, 어느 것이 이제 하나님이 오늘 새기라 그랬잖아요. 그 어떤 방식으로 새기라 하는지 여러분 들으시면서 한번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점토판에 글을 새기는 방식입니다. 점토판에 진흙을 이렇게 곱게 정제를 해서 가공을 거쳐서 그렇게 해서 이제 오랫동안 말리고 그렇게 했는데, 자, 이게 이제 그 시대는 혁신적이었는데, 이게 처음 나왔을 때는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여기에 대한 약점이 있습니다. 세월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쩍쩍 갈라져요. 그래도 뭐 기록을 남긴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놀라운 문명의 발전을 이렇게 이바지한 거죠. 자, 두 번째, 파피루스에 글을 새기기도 했습니다. 파피루스, 여러분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집트 나일강에 가면 갈대가 이렇게 많이 자랍니다. 강변에. 뭐 우리나라도 갈대가 자라죠. 이제 그 갈대를 이렇게 다 큰 갈대를 잘라다가 아랫둥 밑둥 잘라버리고 가운데만 이렇게 해서 그걸 어떻게 이제 이렇게 쫙 옆으로 팹니다. 뭐 펴봐 이 정도밖에 안 되겠죠, 그죠? 그걸 이어가지고 이렇게 가공을 거쳐서 이것도 가공하고 이렇게 얇게 펴서 그 위에 글을 새긴다고 하는, 이것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것도 보통 한 6개월 정도를 가공한다 그래요. 이렇게 쫙 펴서. 그런데 점토판보다는 훨씬 이제 문명의 발전을 가져왔죠.
그래서 옛날에 이집트가 잘 나갈 때, 이집트가 세계 문명의 제국이고 또 이렇게 제일 잘 나갈 때, 그때 이 파피루스 때문에 파피루스를 많이 만들어서 팔고 엄청난 돈을 벌었다 그래요. 엄청나게 부를 가져왔고, 그래서 이게 이제 또 문명도 기록하고 문수를 이렇게 하는데 중요한 그 시대의 도구였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제 펴서 그 위에 펜이나 붓으로 잉크를 사용해서 이제 글을 새기는데요. 자, 이게 이제 점토판보다는 더 오래되고 더 쉬운데, 점토판은 두껍잖아요. 근데 파피루스는 이렇게 얇으니까 말아서 이제 마리로 이렇게 보관하기도 하고 한데, 이게 딱 하나 약한 게 있습니다. 뭘까요? 이게 습기에 약합니다. 그래서 습기가 들어오면 그 이제 중요한 문서들이 다 이렇게 또 훼손이 되기도 하죠. 자, 이제 그러다가 인류의 문명이 또 그 다음에 새기는, 글을 새기는 방식이 이제 양피지에 글을 새기게 됐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양은 양 가죽, 양 한 마리 잡아서 이제 양 한 마리 가공을 해서, 그것도 양 한 마리 잡아봐야 여러분 뭐 많이 나오질 않아요. 하여튼 요따만하게 나오는데, 이제 그거를 양을 잡아서 가공을 거칩니다. 깨끗하게 썩하고 말려서 오랫동안 가공을 거쳐서 또 쫙쫙 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위에 이제 글을 새기는데, 자 이렇게 파피루스보다 훨씬 더 이제 장기 보관이 가능하죠. 그리고 근데 단점이 있습니다. 이게 비쌉니다. 양 한 마리 잡아서 글을 새겨봐야, 앞뒤로 적어봐야 양 한 마리가 나가는 가격이니까. 근데 여러분 옛날의 성경은 그래서 이걸 이제 글을 새겨서 둘둘둘 말아서 보관하는 두루마리라고 하겠습니다. 성경은 다 이렇게 옛날에는 많이 썼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는 성경을 늘 생각할 때마다 우리 역사를 알면 내 손 안에 성경이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 축복입니다. 고대에서는 왕들만 성경을 전권 다 가지고 있었거든요. 일반 서민은, 여러분이 이 성경을 이렇게 다 필사하려면 양 몇 마리 잡아야 될까요? 아마 수만 마리 잡아야 됩니다. 양 한 마리도 그게 엄청난 가격인데, 그래서 우리가 그 역사를 알면 지금 내 손 안에 이 성경이 들어와 있다고 하는 이거는 하나님의 생명이고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오는 거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심장을 들고 다니는 것 같은 거예요. 말씀을 자주 접할 수 있고, 말씀을 들고 다니고, 또 말씀을 집에 있다고 하는 것은 참 좋은 일인데, 너무 흔하다 보니까, 공기가 너무 흔하면 일상에 평범한 것이 귀하고 축복인 줄 모르듯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내 손에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고 다닌다고 하는 자체가 여러분 큰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이제 양 한 마리 잡아서 양 가죽이나 소 가죽이나 염소 가죽 잡아서 그 위에 가공을 거쳐서 이제 한 땀 한 땀 이렇게 새깁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 글을 새기다가 잘못 새기면 어떻게 될까요? 그 양 가죽이니까 칼로 막 긁어내고 그러다 버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새긴다고 하는 게, 말씀이 내 속에 잘못 새겨지면 믿음 생활을 잘못 배우면 그만큼 힘들어요. 잘 배우면, 첫 단추를 잘 끼우면 믿음 생활도 하나님이 처음엔 힘든데 신앙생활을 처음부터 잘 배우시면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쭉 가게 만드십니다. 근데 처음에 어떤 분들은 교회를 되게 쉽게 생각하거든요. 뭐 누구든지 오라 그러니까 누군지 왔고,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받는 그러니까 뭐 예수 땡 구원받는, 이런 식으로 믿게 되면 나중에는 무척 어렵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좀 어렵더라도 말씀대로 단추 하나 끼우듯이, 글씨 새기듯이 그렇게 잘 새기고 믿음을 잘 배우면 하나님은 이렇게 믿음 생활을 이렇게 순탄하게 가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제사장들이 말씀을 새길 때는 특별히 여호와라는 말이 나오면 반드시 목욕을 제기하고 그거를 새겼습니다. 여호와, 야훼, 아도나이, 로드, 뭐 이런 하나님에 대한 말이 나오니 엘사다이, 우리가 엘로이, 뭐 이런 여호와와 관련된 말이 나오면 서다가 필사하다가 일어나서 목욕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다시 글을 새기는.
그러니까 너는 너희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인 줄 알지어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몇 번 나왔어요? 지금 이 짧은 한 문장 가운데 5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5번 모여하고 그 정도로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하나 새길 때 손을 바들바들 떨면서 그렇게 새겼습니다. 그렇게 귀히 여기도록 하나님은 훈련하신 것이죠. 자, 이거는 이제 참 좋기는 한데 많이 기록을 못하고 비쌉니다. 이제 네 번째 방법입니다. 자, 석판, 돌판에 새기기도 있습니다. 글자 그대로 돌에 새기는 방식입니다. 이걸 이제 정을 가지고 망치를 가지고 끌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 한 잔짜리 하는 거죠. 고대 유명한 왕의 기록 문서나 국가 간의 문서를 할 때는 큰 돌 위에 그렇게 새겨서 딱 세워두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영구적 보관 양식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매우 힘들고 어렵습니다. 양피지보다 더 이렇게 힘든 작업이고, 그러니까 돌도 이렇게 골라야 되니까 그게 더 비싼 그런 가공 방법입니다. 5번째 마지막인데요, 오스트라콘입니다. 오스트라콘. 이거는 이제 깨진 도자기. 우리가 도자기 쓰다 보면 버리고 막 깨지잖아요. 그러니까 깨진 도자기를 주워다가 그렇게 그 위에 이제 글을 쓰게 되는데요. 뭐 버리는 도자기 주워다가 한 거니까 가장 값이 싸기 때문에 일반 서민들이 많이 일상적으로 사용했습니다. 가벼운 글이나 글의 초안, 학생들이 글 연습할 때 이런 깨진 것들을 통해서 했는데요. 가장 쉬운 방법이죠. 자, 이렇게 이제 다양하게 이제 글을 새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글을 원하실까요? 자, 5가지 방법 가운데, 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길 때 어떤 사람은 누가 갖다 버린 그냥 그릇에다가 말씀 새기듯이 그냥 그렇게 생긴 거는 남지도 않아요. 뭐 그렇게 뭐 말씀 들으면 뭐 한 길 듣고 한 길 넣어가고 뭐 그렇게 그러면 그 말씀 남지 않습니다. 교회 와서 그냥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 오셔서 어떤 말씀을 들으면 마음에 새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5가지 방식 가운데 이제 여러분들이 택하시면 됩니다. 말씀을 새기라 그랬는데 어떻게 새기면 좋을까요? 자, 양피지일까요? 아니면 돌판일까요? 자, 답은 여기 있습니다. 다시 한번 6장 21절 보시죠. 자, 어디에 새기는지 이제 말씀합니다. 읽으면 찾으세요. 시작.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어디에 새기라고요? 마음에. 양피지 새기는 것도 좋고 돌판에 새기는 것도 좋지만은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새기를 원하세요. 마음에 새기라. 항상 어디에? 마음에 새기라. 성령의 끌로 마음에 새길 때. 그리고 이제 그에 대한 축복은 이제 내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새기는 게 힘들어요. 하나님 말씀 새기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성령 걸 새기려면 이 말씀 무슨 말이냐면 마음에 새기려면 늘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는 게 좋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물론 어떤 분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잊어버리기도 하지만 그래도 계속 이제 반복하고 암송하고 그래서 말씀이 원래 기도거든요. 원래 말씀이 기도입니다. 우리가 말씀 붙들고 기도하지 내 생각 붙들고 기도하는 거는 사실은 아니거든요. 내 생각 가지고 자꾸 기도하면 자기를 체면시키는 우리가 그런 기도가 필요하기는 해요. 내가 좀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그래 안다 내 마음 안다 그러지만 그거 가지고 계속 기도하면 나를 자꾸 체면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는 나를 체면시키면 안 되거든요.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뜻을 찾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게 기도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말씀을 계속 기억하고 말씀 붙들고 묵상하며 그 말씀을 이렇게 암송할 때 마음이 이렇게 이제 탁 새겨지는 거예요. 아멘인가요? 여러분 앞으로 말씀이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기도가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남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 설교 말씀 제목 기억나나요? 자,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이 말은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암송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 말씀이 새겨집니다. 네 번째 목에 매라. 자, 21절입니다. 내 의리에 매라 목에 매라. 이 말은
말씀과 동행하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여성분들이 이제 목걸이 같은 거 메고 다니면 폼이 나고 이쁘잖아요. 말씀도 그렇습니다. 말씀을 목에 매라. 이거는 우리가 남에게 보이기 위함이 아니라 늘 동행하라는 거. 말씀을 순종하라. 마음에 새기면,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 주시는 약속과 축복이 있습니다. 그 약속과 축복은 이제 내일 22절부터 이제 쭉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고, 혹시 이제 육신의 부모님이 살아계시면 살아계시는 동안에 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임을 늘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으니 이 말씀이 오늘 들었던 찬송처럼 여러분들에게 달고 오묘한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하고, 말씀을 받았으면 항상 말씀에 마음에 새기시고, 양피지에 새기듯 돌판에 새기듯 말씀을 늘 기억하시고 암송하시고 기도가 되시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제 살아가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은 이제 내일에 이어서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